좋아하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의 의사로 대전국군병원 이국종 의사가 쓴 골든 아워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작가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국종 교수의 책의 문체가 작가 김훈과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는 겁니다. 마치 김훈 작가가 대필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좋아하는 작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국종 교수가 김훈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분처럼 글을 쓰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안도연 시인은 시인 백석을 흠모해서 모든 백석의 시를 연필로 꾹꾹 눌러서 필사했다고 합니다. 한국 수필가 피천득은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을 흠모해서 그 글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좋아하면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면 닮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과 나라 공동체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회당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 취임 설교를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 즉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함으로 모든 빚진 자들이 빚이 탕감받는 세상, 그 경제적인 자유, 그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 몸의 장애로 인하여 억눌림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다시 보는 역사가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세상, 거짓된 사상과 잘못된 세계관으로 자신의 본성의 탐욕에 속박되어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주님,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세상의 억압과 폭력으로 눌림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속박과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세상, 역대 무너진 기초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아픔과 눈물, 탄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장애와 가난, 억압과 폭력으로 무너진 이 세상에 주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진정한 회복과 자유와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움, 다시 말하면 나를 나다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완전한 나를 마치 불완전한 존재, 결핍의 존재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전부인 나를 세상의 일부와 부품과 조각이 아니라 수십억 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은 외모와 능력에 따라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짓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비교 평가하지 않으시는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다움, 즉 나다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세상에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사전적으로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를 이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 김부기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책에 어떤 곳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김부기에 대한 나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나는, 김부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신 바, 포에이마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대체 가능한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고유한 가치를 가진 유일무이의 대처 불가능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빚으시고 고유한 나로 만드신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 판단할 수 없는 독특한 고유한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그래서 어떤 편견과 평가에도 자유하는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나를 이 땅에 지으시기로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나의 고유한 외모의 생김새, 성격, 기질,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삶의 자리로 나를 보내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생김새, 외모, 기질, 내가 만난 가정, 내 남편과 아내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닌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내 형제, 자매, 부모님, 내 아내와 남편이기에 나의 모든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 내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아픔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품고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빚으시고 고유한 나를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다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는 비교하거나 평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는 어머니다움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다움의 삶을 살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을 살도록 우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녀마다 고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에게 위탁하셨으니 그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별일 없는 것 같은 사소한 일상,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손길임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특별한 하루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루인 줄로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것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감탄하기를 좋아하셨거든요. 감탄사가 넘치고 의성어가 풍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와, 우와, 대박, 멋지다. 출근할 때도 여기는 출근하실 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출근할 때도 목소리를 도레 미파 솔쯤 올리셔서 활짝 웃으면서 아빠 갔다 올게 라고 크게 얘기하시고, 퇴근하셔도 샤워하고 난 뒤 식사할 때도 남편이 차려놓았든 아내가 차려놓든 김치찌개를 끓여놓았으면 우와 맛있겠다 감탄하시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그러지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50점 맞고 오면 너 누구 닮아서 그거밖에 못 받았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칭찬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혀 짧은 소리를 하시고 우쭈쭈 하시고 그랬죠? 부부만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당신 덕분에 내가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당신 만나서 내 평생 행복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사소한 일상이 감탄하고 감사하면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사소하고 평범한 하루는 없어요. 수천 수억 년 전에 창세전의 나를 향해 지금 이 하루를 주님은 계획하신 하루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감사하면 일상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치하면서 화장실에 앉아 응하면서도 하나님 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응아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란 걸 여러분. 수십 번 가보셔야 압니다. 응아 한 번 하는 것도 감사하고, 출근하면서 지하철 탔는데 자리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것을 여기에 쓰시고 아멘이시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출근하는데 이렇게 맑은 하늘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5월의 햇살이 있어서 좋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좋다. 아멘이시죠?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내다보시고, 아멘이십니까? 비록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너머에 일하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더 행복한 나다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감사가 충만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조금 토닥토닥거려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경비가 학교 갔다 오더니 집안 공기가 왜 이래? 우리 집안 공기 왜 이래? 애들이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누구보다도 애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내 가까이 있는 애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다움의 삶을, 행복한 나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나다움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나다움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어요. 그 생수의 강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의 특징을 강으로 비유하셨거든요. 물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동식물을 살려냅니다. 오염된 곳을 정화시키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은 낮은 곳을 지향하여 사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언제나 낮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물이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그 지속성이 있듯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죠. 그러나 물이 약해 보였지만 바위를 뚫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비록 사람들에게 매맞고 십자가 지시겼지만 굳건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계셔서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물이 흘러가다 장애물을 만나면 휘 돌아가는 유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막히면 멈춰서 기다리는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지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던 것처럼 물이 어떤 용기에도 바뀌는 유연함이 있고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유연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은 닮아갑니다. 더 낮은 곳을 지향하고 인생을 살다 만나는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휘 돌아가고 때로는 사방이 막힐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찰 때까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닮는 사람의 특징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안 되는 걸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을 억지로 쥐어짜듯 뭔가를 봉사시키고 전도시키고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즐거이 기쁘게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온 아들에게 복장은 왜 그래? 얼굴 표정은 또 왜 그랬고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기보다는 주의 때에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비우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 흐르는 물처럼 무색 무취의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셨지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다움의 삶을 살고 내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냥 충실히 살아가면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비우고 낮추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면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시고 세우시고 해결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고 바랐던 세상, 우리에게 나다움의 삶으로 자유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억압과 눌림, 모든 고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주님도 원하십니다. 진정한 나다움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일치하여 연합의 삶을 살 때 진정한 나다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와 일치와 통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믿기에 믿음이 점점 성숙하면 하나와 일치와 통합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미숙하면 우리의 삶의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선과 악의 구분,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성도는 선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자꾸만 나누고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고 차별하고 나눕니다.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고 통합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점점 성장하면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고 경계, 구분, 차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사랑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들도 사랑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구분하고 나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삶은 예배와 삶의 경계와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 순간순간마다 직장과 일, 학교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삶이 성장하게 되면 기도와 삶의 경계가 구분이 사라지고 기도가 삶이 됩니다. 삶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그러나 문제가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능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거기에서 진정한 나다움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하는 것을 넘어 지금 여기에서 주와 동행하고 하나 되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진정한 나다움의 삶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 즉 나다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 내 가족,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을 세워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현실의 삶을 마주할지라도 이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중앙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은혜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삶의 자리를 만나게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